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습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존재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존재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을 설명하시며 아담이 직접 먹어보지 않고도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경계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종을 나타내는 계명이다.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죠. 최초의 아담이 직면한 시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놓여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흥미는 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만들지 말았어야 할 나쁜 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으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안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고 양육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변의 네 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강을 건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식물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손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지 않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담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나를 신뢰하며 아담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너는 피조물로서 너의 창조주인 나를 믿고 사랑해야 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 눈에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를 복되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너의 위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열매를 따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피조물인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악의 가능성도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두시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도 동일한 선택권을 허락하심으로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보게 되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 악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무의미한 말이 될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선함이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죽음에 관한 단어에도 적용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알고 있는 죽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알고 있는 죽음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인식하는 죽음은 다른 생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활동이 멈춰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아담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죽음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창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빛을 두려움이 없는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담과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가능성이 구체화될 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유익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의 초점은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관계는 무한한 창조주와 유한한 인간의 관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이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최종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